오늘 예수 삶에서 신앙으로 그리고 다시 삶으로 네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폐허의 말씀을 받지만 단순히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적용하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네 번째 약속이 삶이 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한 지가 어느덧 한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한 25년 만에 군부대 안에 잠시 처음 들어가 보면서 그리고 신병 교육대에 입소하는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들이 아마도 몇 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통해서 어쩌면 지난 20년 정도의 인생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경험하겠구나.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그런 경험을 하겠구나. 어쩌면 일상에서의 고마움을 부모님과 어머니,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고마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겠구나. 가장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막다른 한계까지 경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고생스러울 것이고 생각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20여 년 정도의 인생에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한계를 경험해 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고의 성실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그들의 인생에 축복과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요. 11절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부지런하십시오. 그런 강조였습니다.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끝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려 함이었다. 또한 그가 부지런함을 언급한 것은 그들로 게으르게 앉아있지 말고 더욱 열심히 투쟁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우려 함이었다. 왜냐하면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땅을 잘 기어가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가야 한다.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아주 큰 일이기 때문이다. 칼빈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믿고 있고 품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단지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것이 올해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나에게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신앙적 목표, 그것이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오늘은 12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게으름으론 믿음과 인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결국 내 경험이 되어야 내 신앙이 됩니다. 신앙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운영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매한 것은 내가 애매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명확하게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 신앙이 애매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이 애매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애매함이고 나의 문제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에 근거합니다. 나의 하늘의 삶은 나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고백, 나의 경험,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인 신앙의 목표로 삶에서 신앙으로 그리고 다시 삶으로 우리가 9절, 10절, 11절, 12절 오늘 4단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 소망이 믿음에 근거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개인적인 성취의 소망으로 올려드릴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꿈과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죽음 이후에 하늘의 삶을 그분께 맡긴다면 그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살아생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구해야 하며 부지런함으로 신앙을 정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이어서 12절로 이어지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부지런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12절에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소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어떤 가정에서 한 아내가 너무 신앙이 특심해서 가정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평범하게 하라. 아마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평범하게 하라.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소홀해지면 안 돼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가정사역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는 신앙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한 자리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넓어지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들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동시에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성숙하고 성장의 길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평범하게 하세요.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하면 현상 유지는커녕 퇴보하게 됩니다. 절대로 평범하게 해서는 그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게으르지 않는 것, 그것과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을 연결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은 게으르지 않은 것과 연결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믿음이 강해지는 것, 믿음이 성장해지는 것, 큰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잘 인내하는 것, 잘 참을 수 있는 것, 힘든 순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극복할 수 있는 내적 동력, 그것 또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훈련해 가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게으르다의 반대말은 평범하게, 이것이 아닙니다. 게으르지 않다는 것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에요. 열심입니다. 결국 믿음과 오래 참음은 평범하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키워가는 것이지, 그냥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오래 참음, 그것과 게으르지 않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 그것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을 은사로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능력으로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의 믿음과 오늘 히브리서 6장 12절에 있는 믿음은 능력으로서, 은사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키워가는, 부지런히 정진해 나아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도 부지런히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씨가 뿌려진다고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는 과정이 있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있습니다. 열매는 익어간다는 증거이고, 열매는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열매는 성숙해 간다는 증거입니다. 열매는 과정이에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열매가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숙해 가면서 자라가면서 맺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씨가 뿌려지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꽃이 피지 않았는데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뿌려진 씨가 새가 와서 먹지 않고, 가시에 눌리지 않고,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밭에 심겨진 믿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면서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이에요. 부지런히 그 시간이 성숙되면서 게으르지 아니하며 평범하지 아니하며 열심 있게 그것을 가꾸어 나아가면서 뿌려진 씨앗이 온전함으로 하나하나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양육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오래 참음은 열심히 부지런히 키워가는 것이지 게으름으로 평범하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이 11절 마지막 절에 있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의 소망이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마지막과 12절을 연결하면서 한 신학자가요,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서도 좋은 소망을 가진 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을 싹 틔우고 믿음은 소망을 자라게 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근거로 합니다.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자라라는 것은 성숙해 가고 익어가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겨나고 소망이 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의 싹을 틔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손이 풍성케 된다는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이삭의 탄생,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드리는 희생의 제사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포기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평범하지 않고 롤러코스터와 같은 많은 굴곡들을 경험하면서 일련의 사건과 사태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씨가 계속 연결어갑니다. 그렇게 자라갑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그 씨앗이 줄기를 내리고 점점 성장해 가게 됩니다.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인내합니다.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결국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이 계속 커져 갑니다. 인내로 소망이 커져가고 불확실성 가운데 믿음으로 그 소망이 자라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자손들이 창대케 되는 언약의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능력, 오래 참음의 능력,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은 부지런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힘든 시간이 있지만 이전보다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오래 참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익어가고 연그러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래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의 핵심은 12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표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요, 성경을 쉽게 해석한 시우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말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와 그것이 아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어두운 시간에 도리어 어두울 때 그냥 자잘하고 어두울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부지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애매하게 어떠한 지향점 없이 어떠한 목적 없이 부지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뛰어넘지 못했어요. 전에는 넘고 싶었지만 번번이 그 전에 주저앉게 됩니다.
전에는 뛰어넘고 싶었지만 도착하기 전에 번번이 멈추게 되고 번번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믿음의 담력과 오래 참음의 은혜를 통해서 어느 순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지런함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그 청중들 첫 번째 청중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행하신 기적을 목격하거나 그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으면서 구약의 예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이야기를 들은 전도자들의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을 말씀의 성취인 하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어디서 어디로 도약하라는 것인가? 어디서 어디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하라고 하는 것인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을 누리는데, 삶으로 전환하는데 부지런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모세 오성을 암기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신실하고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구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약의 예언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언된 능력을 그대로 행하실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기에 인정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기에 받아들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통했지만, 신앙적인 전통에는 철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부지런해지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부지런해져야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 아는 말씀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들은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의 말씀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부지런해지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보면은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전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구약의 정통한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들은요, 구약에 능통하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기만 하면 술술 나오는 그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척척 박사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향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다. 신앙의 전통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들은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들, 들은 말씀들, 아무리 높은 퀄리티고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서, 삶에서 적용되는 말씀으로 부지런하십시오.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에서 내 손과 발로 나타나는 말씀으로 부지런하십시오. 오랫동안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는 말씀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의 삶에서 경험되고 이루어지고 간증되는 말씀으로 도약하십시오. 도약하는 거예요. 부지런함.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 삶에서 누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도약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 두 번째 대상, 청중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들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들의 과거의 삶과 과거의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상의 문화들과 우상의 종교들이 서서히 하나씩 버리는 작업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채우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버리면서 채우고 채우면서 버리는 작업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부지런해지십시오. 어떤 일에? 버리는 일에 부지런해지고 채우는 일에 부지런해지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사로잡았던 것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부지런해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채우는데 부지런해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옛적 즐거움과 옛적 문화와 옛적 중심의 가치관과 옛적 질서로 돌아가지 않도록 부지런해지십시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공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가치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부지런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옛것으로부터 새것으로 부지런히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옛 땅에서, 옛 질서에서, 옛 가치관에서 새 땅으로,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중심으로 부지런히 옮겨갑니다. 역경도 많았고 실패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일련의 사건들과 사태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일관 부지런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모두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옛것들을 내버리는 부지런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부지런함 가운데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힘듦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도약하기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중심에서 새 중심으로, 옛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영적 정체성으로, 알고 있는 말씀에서 행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말씀에서 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옮겨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 말씀처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진정한 강건함을 원한다면 누구도 게으른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녀들의 진정한 강건함을 위해서 부지런해지기를 모든 부모님은 권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부지런한 2021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 소망들을 이루는, 누리는, 간증하는,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그 신앙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지런함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너무 오래 누워있지 않도록, 앉아있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성령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